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빛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밝게 나타나고 있고 또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그 형체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극을 공연하는 데 가면 객석은 깜깜하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만 빛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장면이 바뀌려고 할 때는 그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완전히 꺼져버리면 깜깜해지죠. 그러다가 다시 빛이 점점 환하게 지면은 앞에 있던 무대들은 싹 바뀌고 새로운 무대가 설치가 되며 새로운 배우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밝게 비칠 때는 환하게 보이지만 점점 어두워져서 완전히 꺼져버리면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빛의 자녀라고 할 때에 빛의 자녀들이 왜 빛을 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엊그젠가 수요일날인가요? 계기 월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겹쳐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계기 월식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으로 서는 겁니다. 일식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서지만 월식은 태양과 지구가 달 이렇게 서기 때문에 지구의 그 크기에 의해서 태양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달이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면 우리의 형체가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그 빛을 받기 싫어서 숨어버리면 우리는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형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더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더지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땅속으로만 들어갑니다. 박쥐도 빛을 싫어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밤에만 활동을 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밝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고 어두운 데 가도 그 빛을 유지하며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멀리하면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에 바다에 조난을 당해서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점점 더 갈증을 느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빛을 잃으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능가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을 받아 심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살던 곳마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토가 사해바다 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진 도시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렇게 심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들이 행했던 그 행태의 모습 그대로가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죄를 짓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죄가 관영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되었다는 것은 보편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일반적인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로 고소당하고 또 뉴스거리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간통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해도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이제는 그러한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던 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간통을 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대놓고는 안 하죠. 물론 옛날에도 숨어서 했지만 걸려도 이제는 그렇게 죽을 만큼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들을 전도를 하면은 그들이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변화를 한꺼번에 싹 바꿔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과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첫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께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합장을 하며 인사를 하는 거죠. 왜? 수십 년 동안 교회 절에 가서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사하는 게 잘못입니까? 이거는 잘못은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할머니 지금 교회 나와서 무슨 여지껏 그렇게 절에 다니던 습성을 못 버리면 어떡해? 이게 꾸준한 일은 아니에요. 왜? 이거는 몸에 뱉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어떤 손으로 드십니까? 오늘은 어떤 손으로 먹을까? 오른손으로 먹을까? 왼손으로 먹을까? 모처럼 한번 왼손으로 한번 먹어볼까? 고민하면서 먹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쓰던 오른손으로 쓰는 거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서서히 변화되며 또 구역예배에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을 바라보며 장로님을 바라보며 권사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사단은 이제부터 나를 적으로 알고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 수하였는데 저것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다녀? 너는 오늘부터 나한테 죽었어 라고 이제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그들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형태로 태어났지만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돈 없다고 나쁜 거 사다 먹였습니까? 돈 없다고 남의 집에 가서 정말 버리려고 하는 옷들 가져다가, 물론 이제 좋은 옷은 이렇게 물려받아서 입히기도 하지만 굳이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얘를 구질구질하게 키울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없더라도 그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려고 그렇게 자녀들을 길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들어온 신령들에게, 구원받은 초신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것을 먹여줘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성장해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하는 말이 그겁니다. 누구 때문에 안 가요?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예수를 사람 보고 믿어? 하나님 보고 믿는 거고 예수님 보고 믿는 거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함께 믿음 사역,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룬 우리 안에서도 나 이제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서로가 본이 되어야 되고 서로서로가 정말 섬겨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서서히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가 쓴 글에서는 보면
로마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이게 만연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능력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 이혼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돌싱, 돌아온 싱글. 나 이제 돌아왔어. 다시 혼자 살려고. 아유, 잘했어. 그래, 혼자서 잘해.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이제는 응원해줘요. 박수 쳐줘요. 이게 바뀌어진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살다가 별 볼 일 없으면 살다 보면은 자기는 나이 안 먹나? 자기도 나이 먹고 아내도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먹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늙었지? 이참에 새 걸 한번 바꿔보자. 이게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양반댁이나 돈 있는 권세자들은 뒷방에 첩을 몇 명씩 거느리고 살던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중동에는 이슬람권에는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대 4명까지 거느릴 수가 있답니다. 능력이 된다면. 그럼 지금 아내 4명을 거느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너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면 나머지 셋 정리하고 와. 이게 됩니까? 그거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3명을 잘라내. 누구를 잘라내? 그 3명이 아이들이 없으면 그래도 뭐 위자료 주고 보낸다 치더라도 아이들까지 있다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변화된 삶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했는데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힘써서 그런 삶을 살아봐. 우리가 응원해 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오늘 본문 3절로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버려야 된다. 그 버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음란한 것이다. 세상이 타락하는 시작은 음란한 데부터 시작됩니다. 도둑질이 만연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타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취하고 자기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이러한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인데 전에는 너가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줬을 때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얼른 기도하고 그런 곳을 향하여 갈 때 얼른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구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고 살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헬라 원어에는 하기우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무엇이냐면 구별되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께서 구별해냈어. 어디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더럽지가 않고 깨끗하니까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이에요. TV에 보면은 뭐 동물농장에 보니까 우리 개나 고양이만 기르는 줄 알았는데 돼지도 기르더라고요, 집에서. 우리가 그냥 상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돼지가 집에서 자란다? 돼지 아무데나 똥 싸고 거기에 뒹굴고 돼지우리에서 자라는 그 돼지만 생각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이 집은 그렇게 더럽게 사는 돼지우리에서 새끼 한 마리를 구별해내서 얘는 이제 우리 식구야 라고 깨끗이 씻겨가지고 목욕도 깨끗이 시켜주고 옷도 이쁜 거 해서 입혀주고 먹는 것도 달라요. 그렇게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돼지우리가 가지고 야 너희들도 다 와 우리 집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돼지 새끼만 구별된 거예요. 걔는 깨끗해요. 돼지우리 있는 돼지는 시커멓게 들어오는데 얘는 뽀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더러운 돼지우리 속에서 사는 그 더럽고 지저분한 돼지가 아니라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깨끗한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돼지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 더럽고 추한 곳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비록 그 돼지우리 속에서 지저분하게 살았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 깨끗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가끔 세상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기도 왕림이에도 하나 있어요. 농사지러 와서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돼지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 재미로 사냐? 너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재미로 사냐? 아니, 난 담배는 안 피워. 그래도 나는 재밌게 살아. 무슨 재미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님과 함께 재밌게 산다? 내가 사는 곳은 다른 것인 줄 아냐? 너랑 똑같은 동네 살잖아. 그런데 나는 재미없어서 이 세상 끝내고 싶은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 지는 신을 안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들은 술 먹고 정말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또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음란한 짓 하고 온갖 추잡한 짓 다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삶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구별해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야 좋은 거고 땅이 많아야 좋은 거고 아파트가 커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라 저는 집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는 참 신앙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냐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집 없고 땅 없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 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뭐 전에는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세대인데 이제는 포기할 것도 없어요. 아예 취할 수가 없으니까, 전에는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는 건데 지금은 취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포기라는 자체도 없대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은 꿈도 안 꾼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집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아파트가 크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한번 나가려면 차 시간 맞춰야 되고, 또 돌아오려면 차 끊길까봐 또 차 시간 맞춰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아, 나 전국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차 시간이 아직도 40분이나 남았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이 40분을 늘 신경 쓰면서 해야 돼요. 그러다가 깜빡하면 아이고 놓쳤네. 그럼 또 다음 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돼. 근데 지금은 가야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가고, 밤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도 왜 내 차가 있으니까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한지. 남들은 그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지만, 너는 성령 없이 어떻게 사냐? 내가 더 되묻고 싶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성령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더니 선지자래요, 엘리야래요, 누구래요? 이딴 소리나 하고, 그나마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고백하면 뭐예요? 나 몰라 그 사람.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안 빠지게 잘 다녀요. 그런데 성령의 삶을 못 살아요. 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을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걸 체험하면은 그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지식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렇게 살면 되지 뭐 하는데, 현실에 도착하면 다치면은 안 돼요. 못 살아요. 왜? 내가 전에 이렇게 안 살아봤는데, 안 살아봐도 아무 일도 없었거든. 여러분, 혹시 주의를 범하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때는 힘들어갖고 11절 한번 떼먹었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 목사님도 모르고 교인도 몰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떼먹었다고 우리 가족 누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적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 모시고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좀 하려고. 그럼 수입이 괜찮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 그분이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산 밑에서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함께 귀신아 나가라! 별짓을 다 해봤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했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도 안 나가요. 주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6.25 때 난리도 아니야. 야 뭐하냐? 아유 주님 왜 이제 내려오셨어요?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했는데 얘가 안 나가네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에 깨끗하게 사라져버려요. 아니 주님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흉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 없는 빈 껍데기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일마다 이걸 아껴 쓰는 거예요. 보시면 빨간 점 나오죠? 이 빨간 불이 나와요.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건전지를 빼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빨간 불도 안 나오고 눌러도 넘어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건전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셔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비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아니 지하실로 왜 가요? 따라와 보세요. 그랬더니 지하실 내려가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300명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군요. 이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찾아온 목사님들은 설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도? 그까이 거 우리도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 그까이 것 같은 그 기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도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였던 하이든이 정말 좋은 명곡들을 많이 써냈어요. 그 이제 작곡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민과 고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그런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때 뭔가 작품을 하나 써내야 이게 팔려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작품이 안 나와서 돈을 못 벌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냐 너희는? 물어봤더니 나도 정말 막 쥐어짜고 그래도 곡이 안 나와. 그래갖고 내가 진짜 막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대책 없더라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영감이 떠올라야 뭐 곡을 만들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야 하이든 너는 어떻게 했냐?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는데 작곡이 안 되거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 기분이 좋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서
그러고 나면은 곡도 써지고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 그 소리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 그래? 그럼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배웠냐 안 배웠냐 차이지, 그 능력이 월등하고 적고 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기도의 능력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버타고 사는가?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죄악된 삶에 세상과 버타야 산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할 것이고 체험하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는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지만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살 생각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더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여 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바울과 같이 나를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저 복종케 한다고 하면서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려고 힘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가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